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 예언자의 계보를 4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스바냐뿐입니다. 왜 4대에 걸쳐서 예언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스바냐를 보니까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4대에 걸쳐서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히스기야의 임금의 후손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스바냐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 시대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간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역시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해요.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55년 동안이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통치를 하는데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만큼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몬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몇 세의 왕이 되느냐? 8살, 8세의 왕이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는데 18년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방치가 된 것이죠.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이나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사사기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것.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그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인데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을까? 학자들은 이 스바냐의 이 메시지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선포한 메시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은 주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면 심판은 단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을 때가 많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게 어떤 위로가 되고 내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평안을 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일하시고 성품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품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큰 두 줄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만 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의로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의 잘못 눈 감아 주시면 되잖아요. 괜찮다.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희들 잘못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상정,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낼 만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시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끔찍한 지옥이 정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중한 죄를 지어가지고 법적인 형벌을 받을 때 그 죄가 중하면 엄하게 죄를 다루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분명하고 원칙이 분명한 사회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봐주는 게 없어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그 시스템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민족 국가.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정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면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아주 엄격한 사회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범죄해가지고 300 몇 년 이렇게 형벌 이렇게 받은 것들 볼 겁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300 몇 년 형을 내려요. 300 몇 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넘는 그런 벌을 내려요. 봐주겠지, 운이 좋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요 어마어마한 벌을 내립니다. 그건 어떻게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선고가 내려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설마 하나님 그러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내 생각이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품대로 일하시고 성품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스바냐에서도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면서 반대로 거룩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가리켜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어떤 단어를 씁니까?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2절, 3절, 4절, 6절.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게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4절 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을 숭배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혼합주의적 이 신앙 태도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아닌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껍데기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예배 한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책망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긴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조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 한번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내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용기를 갖게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용기, 죄 짓는 것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괜찮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도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좀 적당히 융통성 있게 눈치 보면서 요령껏 생활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적당히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꼭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꼭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는가? 내 이익을 따라 내
주관을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롭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난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내가 적당히 사는 것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계속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전을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정말 졸면서 운전하고, 거칠게 운전하고, 과속하고, 그렇게 해도 사고 한 번 안 날 수 있어요. 술 한 잔 먹고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고, 약간 취해서 운전해도 사고 한 번 안 날 수가 있어요. 큰 사고는요, 한 번 나는 겁니다. 불구가 되든지 죽든지. 수십 년을 사고 나지 않아도 한 번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오토바이를 너무나 거칠게 모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괜찮대요. 사고 나도 그냥 금방 일어나요. 네. 오토바이 타고 뭐 얼마나 무섭게 다니는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신신당부해요. 예, 알았습니다. 말로만 그래요. 괜찮아요. 경험도 많고 사고도 나봤고, 그러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괜찮다.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딱 한 번 큰 사고가 나면 그 시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스바냐서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만에 관한 얘기합니다. 교만. 뒤에 보시면 교만한 거죠. 내가 세상을 오래 살다 보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자신 있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한 번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1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심판이 곧 임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는 급속도로 망해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해버려요.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수치를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또 그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괜찮으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이. 그런데 뭔가 좀 의지할 때가 있고 비빌 때가 있으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숨쉴만 하고 살만 하니까 굳이 내가 꼭 수요예배 나와야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할 일이 많은데 꼭 수요예배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는 거죠. 교만함.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를 요구하십니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하나님이 확 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와 미가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바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남은 자가 나옵니까? 2장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또 9절에도 보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리고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엄하게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오늘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행에 민감한 사람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또 다 저쪽으로 가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일어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알게 돼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가 났어요.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다 안다고 말이에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물질 문화에 대한
관심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정신문화까지도 지금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성애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휙 부니까요, 우리나라도 금방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식이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금방 스며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꼭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꼭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게요, 너무나 팽배해서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집사님도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바보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아. 눈치 빠르게 요령 있게 융통성 있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멋지게 살아가야지, 정말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팽배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거짓된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3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2장 4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같이 앞뒤 꽉꽉 막혔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뭐하러 하십니까?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일 있으면 적당히 할 수도 있지 답답하시네요. 대충 하세요. 정말 바쁘고 힘든데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뭐로 그렇게 고민하세요? 빠져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귀가 쏠게 돼서 그래요? 공기를 가지고 나도 그래도 되겠네요. 한두 번 해봤더니 아무렇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의 때도 그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심판은 한 번 임하는 것이지 그저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품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